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2021년 3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너희에게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자녀들아, 너희 속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장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서신서를 쓴 그 바울 말입니다. 저는 바울이라 하면 좀 꼬장꼬장할 듯하며 거기에 교조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걸 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니 좀 말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엄청 재미없고 잠이 오는 사진 하나 없는 깨알같이 촘촘히 박혀 있는 두꺼운 책 같은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는 순전히 제 느낌입니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에 대해 다들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 서신서들이 되게 딱딱한 문체로 기독교 교리를 논증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서와는 다르게 한번 가볍게 읽어서는 잘 그 내용이 이해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며, 또 바울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그 사도 바울의 그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그 논리를 따라가야 하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가지는 이미지는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잘 하다가 갑자기 할례자들이 오니 두려워하며 몰래 내뺀 일에 대해 바울이 책망한 일이나,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전도 여행에서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니 많이 하다가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선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역시 사도 바울의 꼬장꼬장하고 융통성 없는 이미지로 연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바울을 이해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바울의 진가를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바울의 딱딱하고 재미없는 그 이미지 이외에도 다른 면을 발견하며 이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향한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2절은 형제들아 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12절을 보면은 되어라 나와 같이, 나 또한 너희와 같이 되었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이런 어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라 하는 명령법이 가장 앞에 강조되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만 뚝 떼어놓고 보면 굉장히 오만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이 되어라,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하다고 추켜 세우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 영 죽을 죄인인데, 아무리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특별히 지명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밝은 빛으로 음성으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안 그래도 사도성에 대해 지금 말도 많은데 사도는 무슨 사도입니까? 타는 불에서 꺼낸 부직갱이만도 못한 인생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자신의 공로 없음을 잘 아는 바울이 나와 같이 되어라 하며 자신을 축혀 세우는 오만 방자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비춰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 말을 같이 좀 연결시켜 놓고 보면 이 문장의 포인트가 나와 같이 되어라, 내가 좀 잘났는데 나를 좀 닮아라 하면 나를 높이며 나를 축혀 세우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좀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또는 리더십을 강조하며 세상을 이끌고 호령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당연히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들, 딸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알게 모르게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어쩌면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철학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나와 같이 되어라, 이런
오만 방자함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은연중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그러한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들 가운데 다들 있지 않습니까? 완연하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이웃보다 내가 좀 더 잘난 것 같고 내 옆에 그 사람보다 내가 지금 내 옆에 그 성도보다는 좀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집사보다는 내가 좀 그 권사보다는 그 장로보다는 그 전도사보다는 그 강도사보다는 그 목사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잘난 부분이 있지 않나? 내가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좀 더 잘하지 않나? 내가 좀 더 잘 나가지 않나? 하는 마음이 우리 심중에 있을 것입니다. 숨기고 싶고 숨기고 있어서 말입니다. 그렇지 말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말입니다. 내가 그래도 그 사람보다 좀 더 낫지 않은 그런 마음 없습니까?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가 말입니다. 당시 패권 국가인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으며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도 받았으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매우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특바리새인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를 대하는 자세가 나를 좀 닮아라, 나를 좀 본받으라 하며 자신을 축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대인들이 상종조차도 하지 않고 말도 같이 썩지 않던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대함으로써 자신이 한없이 낮아진 그런 모습을 바울은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어느 정도 낫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모든 뛰어난 것 그 어떤 것들도 더 이방 사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 스스로를 종이라고 칭하며 종의 자리, 노예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그 모든 높은 것, 그 잘난 것을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세워져 가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모든 것을 낮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되어라 하며 권고이자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으로 인해 심히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 다른 복음에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진짜의 문제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낮아지는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복음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서 복음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복음 때문이라면,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무엇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감당하고 감수할 수 있는지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나 중심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상대방을 데려 내 방식으로 재단하고 나의 의견으로 내 고집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닌 다음에야 좀 져주고 좀 봐주고 좀 너그럽게 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자문합니다.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설교자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서 저도 제 안에 살아있는 나 중심, 내 자아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날뛰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회자라고 강도사라고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는데 나 중심으로 내 만족으로 살아온 저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되길 바라오며, 바울은 계속해서 12절 하반부에서부터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갈라디아 지역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니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오게 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는 하였지만,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라고 할 정도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바울의 신체나 그 행색을 보면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시험에 들 정도로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할 만큼 바울의 육체에 드러난 질병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성경이 침묵하기에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15절에서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눈이 문제다, 눈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며, 또 다른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을 앓았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 간질 환자를 본 적은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입에서 뽀글뽀글 개거품을 물고 이렇게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는 모습은 제게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좀 시험 들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여튼 눈에 무슨 문제이든 간질 발작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중병이든 간에 확실한 것은 바울이 그러한 육체적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바울까지도 이렇게 내쳐질 수도 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바울을 업신여기고 내다 버릴 수도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발작하고 개거품 뽀글뽀글 무는 그 모습이, 그거 본다면 복음이 웬 말입니까? 되려 질색하고 기겁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영접하고 환영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을 업신여기고 충분히 내다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바울이 가진 육체적 한계와 나약함을 조금도 문제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음을 전해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한 바울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아껴 자신들의 소중한 눈이라도 빼어 줄 만큼 바울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받은 자로서 성도의 자세는 세상의 방식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세상은 능력 중시하고 실력을 통해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는 것을 강조하며 그러한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약하고 흠이라도 있으면 사실 얼마나 밟고 누르기 좋습니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능력 있고 재력 있어야만 대접받는 것이 이 세상이 지배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행하였나를 한번 보십시오. 혹여나 시험들 만한 것이 있어도, 설령 우리를 실족할 만한 것이 상대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를 대하는 것처럼 죽게 하듯 존중하고 아끼는 방식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 처음 와서 직사직분 받기 전에 딱히 누구누구씨 하고 부르기 좀 그렇고 하니 교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으로 그렇게 있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를 부르는 가장 귀한 호칭이 성도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받은 자로서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세상의 방식을 거슬러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흠 많고 나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천사를 대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섬기는 자세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딱딱하고 재미없는 사람, 교조적이고 논리적이며 이성 앞에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순수한 열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 나약함으로 인해 혼자 우뚝 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모습이 마냥 차가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교회가 더 차가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보다듬으며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의 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워 쓰러져 가던 말던, 내 주변의 이웃의 가정이 무너지던 말던, 가정폭력으로 학대를 당하던 말던 우리끼리만 복음 안에서 희희낙낙하며 웃음꽃 만발하진 않았습니까? 그래도 성도입니까? 사랑하는 장제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성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이 많이 강팍해지고 여유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성도로서 성도의 방식으로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향한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비춰봅니다. 이제껏 나 중심으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부각되길 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달라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손해보더라도 괜찮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빛을 본 자로서 복음 앞에서 그 복음 전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래로 내려가서 어렵고 힘든 약한 이들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 뜻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성도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삶의 간섭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